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군대에도 핸드폰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만 옛날에는 군대 밖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한 청년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얼마 후 여자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그러니 내 사진 돌려줄래? 라고 편지가 온 것입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치는 거죠. 이 친구는 화가 치밀었지만 군에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복수할까? 국리 끝에 동료들에게 여자친구 사진들을 죄다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과 함께 이런 편지를 담아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것이 네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사진만 빼고 다른 사진은 빨리 돌려줘. 라고 하며 아주 귀엽고 통쾌하게 복수해 주었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할 때 우리는 복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절망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형들에 떠밀려서 그렇게 그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너무 화가 났겠죠. 그러나 그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태도로 살았기에 억울하고 화내고 복수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후로도 세월이 훨씬 많이 지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술관 한 장, 떡관 한 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이 올 터이니 풍년의 때에 흉년을 잘 준비하시오 라고 왕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하죠.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그러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일을 아주 잘해서 왕에게 신뢰와 총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난 후 드디어 흉년이 들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야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형들을 다 용서했었죠. 다만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웁니다. 일부러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서 형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예전 같으면 형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겠지만 놀랍게도 2번이나 시험을 했는데 2번 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죄가 오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생각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탓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막내 베냐민만 혼자 남겨두고 다 가시오 라고 얘기하자 옛날 같으면 형들이 아싸 우리는 살아남았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4번째 형인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대신 감금하고 베냐민은 제발 좀 보내주시오. 살신성인하면서 정말 형님다운 든든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형들 앞에 요셉은 드디어 화해를 청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한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기쁨의 눈물, 반가움의 눈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크게 우는지 왕궁이 다 들릴 정도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한참을 울던 요셉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해하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죠.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요셉은 여전히 형들의 11번째 동생이라는 형제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말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히려 그는 형들이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근심할까 봐, 걱정할까 봐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악하고 나쁘게 대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웃으면서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수죠. 어쩌면 요셉은 그는 지금 최고의 복수를 형들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복수할까? 감정 소모, 시간 소모, 능력 소모하지 마시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더 복을 받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 저 나쁜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진정하게 정말 멋진 복수를 감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멋지게 복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인데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에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굶주리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악된 행위까지도 결국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용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8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만일 형들에게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는 인생의 주어는 늘 형들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이래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그때 나를 팔지만 않았다면, 형들이 하면서 형들이 주어가 되는 그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반복되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얼마든지 형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까지도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형들이 악하게 행한 것까지도 다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된 날이었죠. 평화롭던 주일 새벽, 모두가 잠들었던 그날, 북한이 먼저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하여 남한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후에 유엔에 참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금방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이 없었더라도 전쟁은 매우 불리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과 학도병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 있었기에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유엔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상임 이사국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당시 소련 대표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참석했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고 한국전에 참전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소련 대표가 타고 잘 달리던 그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회의장에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 없이 참전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든다고 해도 정말 아주 손에 땀을 쥐는 스릴 넘치는 장면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도 우리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이 너무 차가 커서 작전을 성공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지도력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남한을 먼저 공격했던 북한,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도발하죠. 작은 드론을 날리고 지금도 오물풍선을 날려서 용산의 대통령실 앞까지 그것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과 대통령을 그만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렸어요. 남한에도 이미 북한을 이제 주적이라고 규정을 했고 북한에도 이제 동포에는 없습니다. 서로를 남의 나라라고 여기면서 전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핵무기를 확충하고 전쟁이 기회만 되면 전쟁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다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들이 핵무장하면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오물풍선 보내고 드론 보내고 그러면 우리도 풍선 보내고 또 대북 확성기 틀고 드론도 보내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보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복수가 아니라 요셉처럼 화해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북한이 저렇게 악하게 구는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해석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저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모든 걸 다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들을 용서하자는 것이죠. 북한은 우리를 침략했고 지금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선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해주셨습니다. 세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이지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요셉처럼 미움받고 억울한 일 당하며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불행한 상반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그래서 화가 나고 때로는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그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우여곡절로 밀어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는다면 지금의 모든 불행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결론이 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한 것처럼 지금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자들 반드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여러분의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요셉처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지난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 첫날부터 이제 하반기에는 더 큰 사랑으로 매일매일 더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남은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용서할 자 용서하고 화해할 자 화해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감사로 하반기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이 우여곡절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일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신 이유, 생명을 구원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 요셉이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매일같이 두드려 맞고 욕먹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그냥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한 것들로 경험되는데요. 우선 생각해보니 형들이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죽이고 구덩이에 파넣었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 노예 생활을 해도 이름 없는 가문에 그야말로 노가다마하며 노예 생활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이 끌려간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의 친위대장의 집인 것도 이거 감사한 일이요.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해서 가정의 총무로 삼게 하신 것도 이건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평범한 잡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가지 않고 왕궁의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만났고 결국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경험할 때, 깨달았을 때 그는 고백한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게 하셨을까? 그때 생각난 게 꿈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불행이든 행복이든 형통합이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거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 앞에 일제히 머리를 조아릴 때 그 장면 어디서 본 것 아닙니까? 꿈에서 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자 아마 요셉은 온몸에서 전율이 오고 온 피부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아마 놀랍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연은 없구나.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요셉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을까? 왜 이렇게 나를 애굽에까지 와서 총리로 이렇게 높여주신 것일까? 왜 내게 형들이 나를 절하게 하고 내가 높아지게 하신 것일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온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비로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을 자신의 현실에 적용해 보니 이토록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이 7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거죠. 이 고백은 창세기 가장 마지막 장인 50장 20절에 다시 한번 고백이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아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 적응하고 타협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도구인데, 하나님,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사용하시기에 너무 불편한 도구가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잘 다듬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적응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인간은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가마솥 안에서 헤엄치는 개구리와도 같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모두 죄에 적응하고 죄를 당연시 여기며 결국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저항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더 용서하고 더 화해하고 더 사랑하라. 둘째는 죄악된 세상에 적응하지 말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죄악된 세상에 도전하고 저항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하나님 나라 도구로 쓰임받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억울한 일도, 미움받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우리에게 악하게 한 자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역전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적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죄악된 세상에 저항하며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